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주 우리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로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하신 것 감사, 애청나와 부르는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능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재고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한 평생을 저는 한번 살아보렵니다. 한번 살겠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이런 감사하며 사는 추수감사절에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베스트셀러 작가인 MJ 라이언이라는 분이 감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감사의 힘이었다 이렇게 말하며, 감사의 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가 되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고,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고,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인지 나눠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동물이나 이런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고,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즉, 감사만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영혼에 이렇게 수많은 위기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게 같은 말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불리는 이 규례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제일 잘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주시면서 농사를 통해서 얻은 수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제정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77절, 흔히 우리가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해당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에는 감사절기를 지킴에 대하여 명심해야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분의 기천이나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감사절기에는 서로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를 신명기 1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함께 또한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임을 바라보고 온전히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신명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감사절의 절기를 정해주시면서까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반드시 강건한 역사로 일어날 것이요 삶의 은혜의 복과 관계의 은혜의 복도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에베소 5장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이 각각의 가슴마다 찡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에 묵상할 때에 제일 먼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범사에라는 말과 항상이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조건 감사하라, 범사입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즉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변함없이 감사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감사하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구약에만 132번, 신약에는 64번, 모두 합쳐서 성경에 196번 감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가 성도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담고 가슴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그마치 196번이나 감사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고 또 감사라는 말을 강하게 강도 높게 감사의 의미를 가진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라면 또한 한편 우리의 가슴에 가책이 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가운데 가장 가책을 많이 받을 사람은 저같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범사에 감사를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우고 또 외치면서 감사하려고 저는 아침에 침대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침대에 누울 때 그냥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렇게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의 고백을 나름대로 무척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또 감사도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1988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창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을 때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가 사형 폐지론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미국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라는 후보는 사형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사형 제도는 없애야 된다 하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유세를 했답니다. 어느 날 CNN 토크쇼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때 CNN 토크쇼에 그 유명한 흑인 버나드 쇼라는 앵커가 담당을 하고 있었더랍니다. 이 민주당 대표인 이 두카키스에게 앵커인 버나드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신다고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의 아름다운 이 부인께서 괴한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하고 살해당했다고 하십시다. 나중에 그 범인이 잡혔을 때 선생님은 여전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예상치 못하는 질문을 두카키스 후보가 받아서 당황을 했습니다. 너무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면서 말을 뜯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보았고 이 장면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 저 후보는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지만은 자기와 상관이 있는 일일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잘 못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 토크쇼 때문에 이 민주당의 두카키스 후보가 패배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참 남의 이야기나 남에게 말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이야기로 다가왔을 때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아내를 쳐다보는 남편, 그리고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죽어가는 참 아내,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랜 지병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 지병이 치료되지 않고 점점 깊어만 져가고 고통이 심해지는 자신을 보면서 정말 과연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부모님들 중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에 정말 감사가 나올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 말씀은 현실성이 없는 참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참 이 말씀은 이상론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은 적당히 그냥 이 말씀이지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태도로 과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넘겨도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96번이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꼭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예수님 때문에라도 바꾸어도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오셨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오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면서 저 무지하고 잔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진실로 마음으로 그렇게 응답하면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은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다 동에서 서로서 멍간금 니지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대부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인데 세례를 받으신 우리 말씀교회 이 자리에 오신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놀라운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는 말씀은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와 나의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막힌 놀라운 신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에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유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찾았다면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여수에 가면 이 애양원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인 손양은 목사님은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항거한 원탁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되어 검거가 되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무기징역을 받으시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1945년 8월 18일에 이제 15일에 해방이 된대요. 일본으로부터 3일 있다가 손양은 목사님이 평양 감옥에서 이제 풀려났습니다. 지금도 손 목사님이 목회하신 애양원에 가면 손 목사님의 유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봉투 하나가 유리함에 들어 있습니다. 그 봉투는 바로 감사 헌금 봉투입니다.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가 자유공산당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직후에 장례식을 마치고 하나님께 바쳤던 감사 헌금 봉투가 거기에 유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 헌금 봉투 겉면에 감사 제목이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선 목사님 그 수기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두 아들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1만 원은 만 원입니다. 만 원, 감사헌금 손양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와중에 순천 사범학교를 다니던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이가 같은 학교 학생인 자익 공산주의 청년들에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손 목사님은 그 당시 애양원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계셨는데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이 순교를 한 소식을 듣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다 인도한 후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가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는 순교 현장으로 달려가셨답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이 장례식에 손 목사님이 한 인사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어도 죽는 것이 큰 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주님 믿다가 총살 순교 당한 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는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안심이 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기질 것이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는 이렇듯 가분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니 장례 예배는 눈물 바다를 이루었답니다. 하지만 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찬양을 했답니다.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고 찬양을 힘껏 불렀답니다. 앞에서 장례식 후에 감사헌금 10,000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는 80원이었답니다. 이 10,000원은 목사님의 10년치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바친 감사 예물이었습니다. 그 후에 손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고 나중에는 목회자로 키워내는 사랑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가 잘 아시겠지만 사랑의 원자찬이라는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책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영화로도 나와 있고 여러분 그리고 오페라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영문으로 출판되어 가지고 세계 사람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또 말입니다. 순교하기 전에 일제시대 때 또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갇혔다 했습니까? 그때 투옥된 동안 사랑하는 아내인 정량순 사모님에게 보낸 옥중 서신을 보게 되면요. 아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들은 아내에게도 여보 병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세 이렇게 감사할 것을 금연했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온 후에 약 한 3개월 후 이제 북한 공산당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전라도까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손 목사님도 북한 공산당과 그리고 그 지역에 연합한 좌파 공산당이 순교를 당하셨는데 그때 동신이 두 아들을 하간식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도 이제 돌아가면 나도 죽으면 이 자리에 묻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묻히려는 유언대로 세 부자가 애양은 거기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목사님의 이야기는 하나의 감정을 이렇게 주려고
감동을 주려고 지어낸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 현장을 직접 방문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가슴에 가책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라고, 내가 사람인데 그럴 수 있겠어 하면서 그렇게만 변명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성도로서 정상이 아니구나, 이것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김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지켜야 될 일이지 변명을 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마땅히 성도라면 지켜야 될 정상적인 일이 바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믿으시고 행하십시다. 여러분 알고 보면 진짜 이런 감사는 누구에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런 감사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가운데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때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 우리 마음에 모시면 진정한 감사가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손양호 목사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먹고 순종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뒤따라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큼 사실 믿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앞길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라면 오늘 손양훈 목사님과 같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하나님, 제 앞길은 정말 캄캄하지만 주님이 제 앞에 있는 이 검은 구름을 걷어내시고 어두움을 쫓아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니 이런 고난을 지금까지 준 줄 압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보면요, 감사하는 만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만큼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감사가 없으면 절대로 그 집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렌트로 산다고 해도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입에서 찬송이 나올 정도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면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행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그 행복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한 행복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할 때, 그때의 행복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는,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차원의 것이 넘어설 수 없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하늘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을 맛볼 것입니다. 감사하면 이 땅에서도 영육의 만병통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약한 사람을 일으키는 중에서 흔히 우리는 우리 선조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허약한 사람을 일으키는 중에 보약 중에 최고 보약이 산삼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산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큰 감사는 큰 영적인 큰 산삼, 작은 감사는 영적인 작은 산삼.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영적인 큰 산삼, 또한 영적인 작은 산삼까지도 마구마구 먹으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강건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추수감사인 오늘부터 의도적으로 한번 감사해 보십시다. 여러분, 먹기 싫어도 먹고 나면 보약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라도, 입술로라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라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는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무조건 감사할 거야. 손양훈 목사님이 믿었던 예수님이라 내가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데, 손 목사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는데 나는 지금 이런 것까지 불평을 하다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혹시 남을 원망한 거 있거든 뒤집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뒤집어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날 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감사해야 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돼 하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감사하도록 노력하십시다. 그럴 때 여러분, 이왕교회 나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계속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여러분 감사해지고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에 매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드님과 따님인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